민수기 26장 52절에서 65절까지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인구 조사를 마치자 하나님께서는 땅 분배의 원칙을 알려주십니다. 첫 번째는 각 지파 20세 이상 계수된 사람의 명수대로 땅을 나누어야 합니다. 만약 인구수가 많은 지파에게 적은 땅을 주게 되면 그 지파 사람들은 궁핍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명수대로 나눠줄 것을 명령하시며 공평하신 하나님이심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 안에서 모두 평등합니다. 경제적으로 부한 자나 가난한 자나 사회적 신분이 높은 자나 낮은 자나 권력이 있는 자나 없는 자나 하나님 앞에서는 차별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백성이요 자녀입니다. 공평하신 하나님을 믿는 우리 또한 공평해야 합니다. 공동체 안에서 사회적인 신분이나 빈부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이 공평하고 평등한 대우를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누구든지 다른 사람을 지배하고 억압하려고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원칙은 각 지파가 받을 땅의 위치는 제비를 뽑아 결정해야 합니다. 1차적으로는 분배받은 땅이 좋고 나쁨으로 인한 다툼이 발생할 가능성을 미리 막기 위한 것입니다. 세력이 큰 지파가 비옥한 땅을 독차지하는 것을 방지하였습니다. 궁극적으로는 기업이 자신들의 노력의 산물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임을 알게 하기 위함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족속들과 전쟁을 치렀지만 그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장차 얻게 될 천국의 기업은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지 않는다면 결코 얻을 수 없는 것입니다.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계속되는 영적 전쟁을 치러야 합니다. 땅 분배의 세 번째 원칙은 조상 지파의 이름을 따라 땅을 얻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받는 땅은 그들의 조상들과 맺은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57절에서 62절에는 레위인의 인구조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레위인의 인구조사는 12지파의 인구조사와는 다르게 진행됩니다. 첫 번째 인구조사 때는 종족별로 가족들을 소개했지만 이번에는 종족별로 소개되지 않고 일정한 규칙 없이 나열되고 있습니다. 61절을 보면 아론의 가게에 있었던 비극적인 사건, 나답과 아비후가 다른 불을 여호와 앞에 들이다가 죽임당한 사건을 언급합니다. 나단과 아비후의 죽음은 40년 전 시내광야에서 있었던 사건으로 레위인을 계수하고 있는 본문에서 다시 언급되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굳이 이 사건을 다시 언급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제사장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명령을 따라 성막에서 봉사해야 함을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나답과 아비후의 죽음 이후 제사장의 계보가 엘리야살과 이다말의 가게를 통해 이어지는 이유 또한 알려주기 위함입니다. 레위인은 태어난 지 1개월 이상 된 남자를 계수하였습니다. 레위인들은 전쟁에 나가거나 명수대로 땅을 분배받는 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레위인들은 백성들의 11조로 생활했고 지파는 숫자에 따라 가나안 땅 12지파 땅 안에 48개의 성읍을 소유로 얻어 살았습니다. 그들은 세상에 분깃이 없지만 하나님께서 친히 기업이 되시고 선물이 되어주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는 세상이 말하는 부와 명예가 없어도 하나님을 소유한 자로 부유한 자요 복된 자입니다. 유한한 땅의 기업을 넘어 영원한 하늘의 기업이 우리에게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의지해야 하는 것은 땅 자체가 아니라 땅을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온 천지 만물의 주인 되신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사모해야 하는 것입니다. 63절에서 65절은 두 번째 인구조사를 마무리하는 결론입니다. 두 가지를 강조합니다. 첫 번째, 인구조사 때 계수된 사람들 중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 한 사람도 빠짐없이 광야에서 죽었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만 40년 동안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신실하게 지킨 것입니다. 가나안 땅 정복과 약속의 땅에서 우리는 복을 결정하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인간편의 신실한 믿음임을 다시금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선민이나 할례가 보장해주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맺은 언약 관계를 신실하고 성실하게 이행할 때 그 언약은 유지될 수 있는 것입니다. 둘째, 두 번째 인구조사가 여리고 맞은편 요단과 모압 평지에서 일어난 것임을 언급합니다. 이스라엘은 여리고를 목전에 두고 모압 평지에서 발람과 모압 여인의 유혹 사이에 빠져 음행과 의상 숭배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으로 24,000명이 죽음을 경험한 뼈아픈 장소입니다. 이를 통해 성경은 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을 차지하게 될 일이 임박했음을 강조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입증할 때가 가까이 온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되는 것은 단 하나, 믿음으로 응답하여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요구되는 것은 단 하나, 믿음으로 응답하여 하나님과 동행하며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이스라엘 실패를 교훈 삼아
옛사람의 방식과 단절하고 새사람의 옷을 입고 믿음으로 결단함으로 언약에 신실한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인구 조사를 통해 과거 이스라엘 실패를 알려주시고 미래를 어떻게 준비하는지 알려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 또한 하늘의 기업을 앙망하며 기업을 주시마 약속하신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